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겉에 거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당히 떨어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속의 뜻을,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매번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열한 사도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어요. 목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라는 것은 호네라고 해서 빛의 소리를 의미해요. 빛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 빛의 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소리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깨달은 말씀을 의미해요. 깨달은 말씀은 곧 빛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소리 포네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사도의 대표로 이제 빛을 말하는 이 대목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12사도가 있고 여기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표로 말을 하지요. 이 베드로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빛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빛이 있으면 뭐가 있죠? 어둠이 있어요. 어둠.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 이 사람들, 또 11사도가 쭉 있는데 이들은 그냥 어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둠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서의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진리의 말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알려주게 하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제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니까.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만 남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11사도는 여기서 일단 11사도를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어요. 하나.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하나예요. 이게 분리를 하면은 빛이다, 어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둠이 물러가면은 빛이다, 빛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노는 모두 다 율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표적이고 그리고 안내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아픈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나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선이에요. 전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너무나 안 좋은 일이야. 이래서는 안 돼.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쁜 일이 없어요. 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좋은 일도 있고 정말 옳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어때요? 평안이죠. 평안.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입각해서 볼 때에 얼마나 염려되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되고 이런 일들이 살면서 왜 없어요? 이거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점점 염려 근심이 쌓이죠. 이 일은 너무 힘들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지? 막 이렇게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에서 올라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림자다. 이건 모형이다. 표적이다. 환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 세상이 그런 환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 세상에서 오는 생각, 그림자, 환상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환상이란 말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 너희는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그냥 막 염려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그거를 그럼 그렇지, 그건 당연히 그런 거야 그러면서 부추겨요. 화답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그런 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전부 육신이고 전부 이 육신은 뭐예요? 환상이고 그림자예요. 그리고 전부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있는 거.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만 바라보면 뭐예요?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셔요. 진리가 하나 깨달아지면 하나 나가는 거예요. 둘 깨달아지면 둘 나가고, 깨달을수록 자꾸만 이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 지옥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되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이거는 염려할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허상일 뿐이야. 이거는 환상일 뿐이야. 이렇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내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거예요? 말씀은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이런 염려, 근심, 이런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 이런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은 비진리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허상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실상이 아니야. 이거는 환상이야. 그리고 진리를 붙들면 그림자는 이 빛 앞에는요, 그림자는 물러나가는 거예요.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러므로 이 세상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것은 어둠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빛이 아니야. 결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이야. 얘는 어둠이야. 그러면 자꾸 내가 그걸 믿고 시인하고 말씀을, 진리를 붙들면은 어두움은 사라져 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둠을 붙들고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을 그냥 끊임없이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이러죠. 막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더 늪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바라봐야지. 세상을 바라보면 평안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두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비진리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허상이야. 그리고 그 깨달으면서 마음의 평강이 오고 그러면 이제는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하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빛으로 본다는, 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빛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영, 진리의 영, 그 성령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두움은 하나인데 그것을 나눈단 말이에요. 분리하고 나눠요. 이 나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빛을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전부 빛과 어둠을 나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고 하나님과 나를 나눠요. 빛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이에요. 어둠은 우리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하나야, 너는 나와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것을 분리하고 나누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이 죄야, 분리하는 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리의식을 우리는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진리로밖에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분리의식은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식이에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고, 하나님은 거룩한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거룩하지 않은데 여기 있어. 항상 이런 분리의식으로 그렇게 삶을 산단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어두이지만 나는 빛이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줄 때에 그 빛과 그 빛이 비춰줄 때에 그 빛을 너희들이 받으면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우리 모두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율법 세상에서 분리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분리의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어둠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빛이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말이 뭐냐면 흐레마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데 흐레마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말을 흐레마다 그래요. 진리를 말해요. 흐레마는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에노티조마의 그런데 중심에, 가운데, 요걸 말해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귀 이런 뜻인데, 중심은, 여러분 중심 그러면 생각나죠? 휘장, 가운데. 성소, 지성소 가운데 휘장, 요것을 의미해요. 요 중심.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고, 요 중심은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심령을 찢으라는 얘기예요. 심령을 찢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되면은 영이 어떠죠? 영이 깨어나죠. 영이 깨어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영의 귀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너희들이 영의 귀로 들어야 돼. 지금 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는 뭐냐면, 귀는 영적인 귀를 의미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야 되죠. 영이 깨어나야 귀가 열려요. 그러니까 영이 푹 잠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말씀을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빛을 깨달아요. 이게 빛이야. 빛이 뭐예요? 진리.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이 다 있어요. 누구나 영이 있어요. 영을 푸뉴마 이렇게 말씀드렸죠. 푸뉴마. 그러면 영만 있냐?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어요. 혼을 푸시케라고 해요. 근데 보통 영과 혼은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깊은 잠에 빠져있게 되면 이제 혼만 역할을 해요. 혼만. 푸시케가 이제 그 주인 노릇하고, 푸시케가 주인 노릇하고 그 육신의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둠의 주인이 되어서 푸시케 혼이 주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영이 잠자고 있으면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영이 깊은 잠에 이렇게 취해 있으면 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제 왔어요. 올 때는 이제 육신을 입고 오지만 그 안에는 영을 다 하나님의 영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게 이미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에 그것을 다 갖고 태어나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갖고 태어나지만 이 육신의 것만 보고 또 나도 육신이고 모든 보여지고 배우고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육신이란 말이에요. 전부 육신이라는 것은 전부 율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영이 그냥 영혼육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았지 막연하게만 알았지 그 영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빛이 비춰지면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점점점 어떻게 사라져요. 그러면 혼적인 이 푸시케, 이 혼적인 이 성분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혼과 영은 하나라고 그랬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혼이 물러가는 것이고 또 혼이 살아서 막 그렇게 하면 영은 잠자고 있으면 이제 혼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육신으로 충만하고 혼으로 충만하고 전부 정신적인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영이라는 것을 알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이 뭐예요? 푸뉴마, 진리, 이 진리를 깨달으라 그런 말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때가 참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제3시는 6시를 더해서 오전 9시를 말해요. 오전 9시. 이제 잠에서 깨어서 아침 이제 식사를 먹을 시간이에요. 이제 아침이면은 뭐예요? 아침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아침은 아주 그 진리로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침이에요. 살아난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하늘 양식을 먹는 의미예요. 먹는 의미. 아침 9시는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베드로의 말은 새로운 양식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그 영의 말씀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영의 말씀이 뭘까요? 이 포도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새 포도주라는 것은 깨어난 영을 말해요. 이제 영이 이제 깨었어요. 영이 깨었어요. 이것을 새술이라고도 하고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비유를.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인 것은 이들이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표면적인 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우리는 표면적인 유대인이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진리로 깨어나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진리의 눈이 떠져, 영의 눈이 떠지면 이면적 유대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난 다 그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듣고 또 듣고 깨달을 때까지 또 계속 들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제 저녁이 돼서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또 진리를 듣다 보면 또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점점점 우리가 땅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 이 푸시케가 점점점 힘을 잃고 약해지면서 이제 진리로 세워져가는 이 성장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조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 가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그다음에 육지로 나와서 기어다니는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뱀 같은 거 기어다니다가 그다음에 네 발로 또 걸어다녀요. 네 발로 걸어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과정이 지나면 이제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 짐승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짐승은 곧 우리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하늘 차원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를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때가 제30이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9시 아침 9시 아침에 양식을 먹을 시간. 그런데 너희 생각과 같이 너희 생각들은 뭐예요? 너희 생각들은 그냥 세상에서 술 마시고 막 이러는 거 세상 그 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취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에서의 그 전통은 3시까지 그러니까 아침 9시까지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씀드렸지 아침에 되는 것이 아침이 되면 이제 세술에 취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술은 이제 그때까지 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술에 취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게 아니야. 그 취한 것이 아니야. 그때까지 술 먹은 그 술이 아니야. 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0까지는 야, 그때까지는 술 안 먹는 것을 너희도 알잖아.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술에 취한 것으로 너희들이 오해를 해.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러면 술 취함의 뜻을 알게 될 거야. 내 말의 귀를 잘 기울이고 들어봐.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거기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세상 일을 사람의 일로 보고 막 술을 먹잖아요.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막 이러면서 술들을 먹잖아요. 이런 술 취하는 것을 세상에 술 취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생각처럼 했을 때는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줄 아니? 너희 생각은 히포람마노 그런데 아래로부터 온 생각이야. 아래로부터 그걸 취하다 아래부터의 생각.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율법, 세상적인 생각.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희 생각은 아래로부터 취한 생각이야. 아래에서부터 온 생각이야.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육신의 생각은 비유로 준 것인데 이 비유를 풀지를 못하니까 문자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 비유는 반드시 풀어야 거기서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이 문자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냥 생탱이 날거예요. 날거. 전부 예수님 생선도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날거는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겉대 문자 말씀 율법을 그대로 먹는 것은 그대로 이걸 그냥 아이고 1.1획도 가감하면 큰일 나, 저주받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대로 이거는 날고 먹는 거예요. 날고 구워지지 않은 거, 생떼기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어때요? 뱀 이 뭐 이렇게 보니까 이따만한 알도 그냥 한 입에 꿀떡 다 생기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듯이 뱀이란 말이야. 뱀. 이것을 익혀서 구워서, 다시 말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겉에 문자 말씀이 풀어져서 분석되어서 해석되어진 말씀이, 그것이 진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겉에 껍데기 이거 갖고는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들을 영이 깨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세술에 취한 거야. 이것을 비유로 풀지 않고 그냥 생으로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막 먹는 그런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래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고 말세야 말세지 말, 뭐 마지막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듣죠. 그런데 그 말세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말세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말세,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마지막, 자기 종말, 자기 말세,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일단 비유란 말이에요. 세상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이 끝나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1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레고라고 해요. 레고. 이 레고라는 것은 앞에 먼저 앞에 놓다, 요것은 비우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면 요 같은 또 말이 나와요. 말씀이라는 말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말씀하여가 나오죠. 그래서 말씀하여는 요 17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하시기를 레고 앞에 놓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는 요 헬라어 말로 랄레오 그래요. 랄레오. 요 랄레오라는 것은 진리로 말하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말하다. 그리고 요 말씀 레고는 먼저 앞에 놓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하다. 레고는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이르시되는 표면적인 레고예요. 이것도 레고. 표면적인 말 앞에 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즉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여가 뭐냐면 진리로 말씀하시되,
진리로 말씀하시되 요 이르시되는 내고 표면적인 말이라고 그랬죠. 표면적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도. 그렇지만 그 진리를 표면적인 거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또 말씀을 드려보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겉에 문자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요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속의 뜻을 겉에 율법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요것만 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겉에 문자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설교를 드리잖아요. 똑같아요, 내용이. 전부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율법은 겉에 거야. 율법은 먼저 온 거야. 진리는 속에 거야. 진리는 나중에 온 거야. 이렇게 전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같은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여기서 이제 랄레오, 히브리 말로는 랄레오 그러지만 여기서 구약은 헬라 말로는 랄레오라고 말씀했지만 여기서는 아마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니까 다르죠. 헬라 말. 근데 뜻은 똑같아요. 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르시되 여기서 레고하고 똑같아요. 표면적으로 말하는 거. 이걸 다바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노아에게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아마르 이르시되 말씀하여 겉에 거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거는 뭐라고요? 비유라고. 비유고 이건 율법이에요. 겉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은 안 되죠. 풀어진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그 풀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풀어진 거를 모르고 겉에 것만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을 뭘로 주셨어요? 표면으로 주셨어요. 이 세상은 겉에 거라고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겉에 거 표면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바르로 주셨단 말이에요. 표면으로 주셨어요. 표면을 주셨는데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안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은 전부 겉에 거 표면 다바르로 주셨단 말이에요.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거는 다 뭐냐고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는 진짜다, 가짜다. 비유는 가짜예요. 늘 말씀드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보여지는 세상은 전부 비유다, 그림자다, 표면적인 것이다, 겉에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겉에 거면은 겉이 있으면은 당연히 속이 있다? 없다? 있다. 겉에 거가 있으면 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가 모든 이런 삶, 어떤 사건, 사고, 뭐 별게 다 있죠. 뭐 엄청나죠. 그런 것은 전부 그러니까는 겉에 거라는 거예요. 겉에 거.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레고라고 그러죠. 다바르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진짜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를. 그래서 이 비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붙들고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 근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면
이 겉에 보여지는 것은 전부 허상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표적이야.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환상일 뿐이야. 하나님은 계속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 환상이라니.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뭐 부도가 났네, 사업이 망하게 생겼네, 사기를 당했네, 뭐 이런 일들, 사고를 당했네, 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때 말씀 붙들어야 돼요.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안 주신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가짜구나, 이 세상 보이는 것은 그냥 그림자고 모형이구나, 이렇게 깨닫기가 오히려 수월해요. 잘 나갈 때보다.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된단 말이에요. 화가. 하나님은 전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여기 속지 마. 이거는 그냥 그림자고 모형이야. 이거는 껍데기야. 이거는 표면이야. 계속 그 진리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이 세상 붙들고 무너지잖아요. 세상 붙들고. 그 인생들이 그래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게 인생이에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자꾸 비춰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감춰진 진리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평강이 밀려옵니다. 평강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이 이제 요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진리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뭐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뭐 꿈을 꾸고 막 이러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요거를 우리가 한번 진리 측면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말세를 우리가 에스카토스 그래요. 에스카토스. 그러니까 육신의 의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의식은 뭐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 육신적인 생각, 사고, 뭐 이런 거, 율법적인. 아휴, 이제는 이 세상이 이게 정말, 이제 그런 자기 말세가 오는 거예요. 자기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겉껍데기구나. 이 세상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 마지막에 와야 돼요. 사람들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부 다 틀리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의식이 끝날 때 끝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에스카토스 헤메라 그러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율법이 이제 진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 진리로 깨달아지면서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이게 가짜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형이고 표적일 뿐이야. 그림자야. 그러면 나는 뭐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림자야. 나도 티끌이고 먼지고 나는 그냥 아무짝에도 그냥 텅 빈 자. 공허하고 텅 빈 자. 나는 어둠이고 흑암이야. 자기라는 존재가 정말 미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정말 말세. 자기 부인. 자기가 부인이 되는 거야. 자기 부인. 그것을 말세다. 종말이다.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겁니다. 이 말세가 와야지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부서지면 동시적으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뭐 세상이 뭐 정말 뭐 우주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랬어요. 부어주리니 이게 이제 에키오라고 그러는데 부어준다는 말보다는 흘러나오다 이런 뜻이 더 가까워요. 솟아나다, 쏟아지다, 흘러나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서 흘러나오게 하다 이렇게 하는 말이 더 번역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푹 찔려갖고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죠. 물과 피. 그런 맥락, 여기서 피를 흘렸다. 흘리는 요 흘리다 요 말이 에케오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아요. 부어주리니 요거 에케오고 흘리다 요게 에케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그래서 흘린다 이런 표현이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나오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피 흘림의 의미는, 피 흘림의 의미라는 것은 영이 진리로 깨어났다는 의미예요. 좋죠? 좋죠?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을 전부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나요. 누구든지.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와 계세요. 다 와 계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영적인 깊은 잠에 취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지,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영이 뭐야, 영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육체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제 요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서 흘러나오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가 자꾸 빛이 들어가야 돼요. 진리의 빛이 자꾸 들어가서,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육신의 것들이 이제 부서져야 돼요. 육신의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서 이제 그러면 영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영이 잠자는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난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육체에서 해방되었다.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그 영이 다 있지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본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깨어나니까 이제 그 영이 육체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부어주리니 요 말이 솟아나다, 흘러나오다, 쏟아지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니까 육체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육체 안에 갇혀서 육이 주인 노릇했었어. 그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러고 푸시케가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는 영이 깨어나니까 이제 흘러나왔단 말이야. 육체 바깥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육이 영을 다스리다가 이제는 영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푸시케가 짜가지고 영이 푸뉴마가 커지니까 이제는 푸뉴마가 푸시케, 그러니까 푸뉴마나 푸시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푸시케의 사람이 영적인 푸뉴마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내 영이 흘러나오니까, 영이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영이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못 깨달아요. 자, 우리가 육이 충만할 때는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우리 안에 영이 와 있어요. 다 와 있는데 이제 흘러나오게 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다가 이제는 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깨어나서 흘러나오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는 먼저 됐던 것이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이 먼저 나중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뭐예요? 영이죠. 그리스도 영이에요. 영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먼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요.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들은 그건 잘 아시죠? 그건 잘 아시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 못 깨달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차 깨달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러니까 뭘 깨닫냐? 나의 진짜는 육체가 아니다. 나의 진짜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이 실상이다. 그 육신은 이 율법이고 육신은 이거는 그냥 그림자고 육신은 그냥 어두움이고 이 보여지는 건 전부 어두움이고 전부 이것은 그냥 율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 진짜예요. 보이지 않는 게 진리가 진짜고 이 보이는 이 글씨, 이 까만 글씨, 빨간 글씨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안내판이에요. 이거는 그림자 안내판이고 겉에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 껍질을 벗겨야 속 안에 알맹이 나오잖아요. 이 껍질이 풀어져서 분석이 되어야 요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 자, 자녀가 뭘까요?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자녀예요? 종이에요? 종이지요.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율법에서 나오지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종이에요. 그래서 나오면은 자녀가 돼요. 진리로 깨달은 자들을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면 예언은 뭐냐? 우리가 예언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좋아해요. 막 그냥 점치러 다니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많이 온대요. 특히 뭐 주의 종들이 많다고 저 믿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이 간다고 그런 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치는 그런 점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요 예언을 프로페티오 그러는데 영감으로 말하는 신의 계시다 그래요. 신의 계시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앞으로 일어난 우리가 예언 그러면 그냥 얼핏 생각할 때 앞으로 되어질 어떤 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에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말씀이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계획했던 그런 일들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은 우리가 세상 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보여주는 어떤 현실적인 이런 굳은 일, 좋은 일, 나쁜 이런 일들은 하늘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어떤 일과는 어떤 진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했던 진리는 처음부터 존재했어요. 그런 진리와는 다른데 이 세상은 환상이에요. 그냥 모형, 그림자, 환상. 근데 이것을 실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상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실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실상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율법 아래서 율법 보이는 것만 그냥 그것만 보고 듣고 먹고 자라고 살다가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리는 따로 있어.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걸 깨달으니까는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세상, 이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런 거는 진짜가 아니야. 이거는 그림자고 모형이고 이거는 표적이야.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진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해하시죠? 그 진리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율법인데 그거는 율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리를 찾아야 돼. 요것을 가르쳐주는 거. 요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그냥 그림자고 환상이야. 그런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진리는 너희 생각을 다 죽어버리고 너희 생각은 없어. 너희 생각을 다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진리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너희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것이 진리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이다. 그런 거예요. 예언이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면 젊은이는 뭐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 찬양도 있어요. 막 춤추면서 막 환상을 노래 부르고 그러죠. 찬양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는 새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새로 태어난 뜻인데, 요거는 살순이 난 가지에서 이렇게 나무가 쭉 자라다 보면 나무가 한참 옆에서 막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새롭게 순이 나죠. 새로운 순이 여기 보면은 꽃에서 새로운 순이 이렇게 막 나죠. 이렇게 요런 거, 요것을 젊은이라고 해요. 이 나무에서 새로운 순이 나는 것을 젊은이다 그래요. 젊은이, 새로 태어나는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무면 우리는 가지야.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러면 너희는 가지야. 또 우리가 젊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젊은이에요. 젊은이에요. 자, 그러면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환상. 자, 자녀들이 진리를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녀들이 진리를 예언하니까 이 세상은 환상이야. 환상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는 이제 자녀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자녀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죠. 세 사람인 것 같아요. 세 부류로 나오는데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녀에서, 젊은이에서, 늙은이에서 신앙의 성장 과정이에요. 처음에 율법 아래 있다가 이제 율법에서 나오면 자녀가 되죠. 이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세상은 정말 이게 진짜가 아니야. 진짜가 아닌 것이야. 그러면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가 뭐예요? 환상. 여러분 환상 많이 보죠? 저도 많이 봤어요. 지금도 가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은 진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은 환상이네 라는 것을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 이렇게 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환상으로 살았어.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전부 다 환상으로 살아요. 그리고 환상이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살아요. 그러다가 진리를 알면서 전부 가짜, 환상은 가짜예요. 그 가짜를 경험해야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도 경험을 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시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자, 늙은이들은 이제 율법 말씀을 이제 진리로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자녀가 됐어요. 그 예언을 하게 돼요. 예언하다 이제 성장을 하면은 이제 젊은이가 됐어요. 젊은이가 돼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젊은이에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 늙은이가 됐어요. 늙은이를 보통 이제 장로라고 해요. 장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늙은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장로는 이제 겉사람의 의식이 거의 다 이제 의식이 다 겉사람의 의식이 죽어지고 새 사람, 속사람, 영의 의식이 이제 충만하게 살아난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의식으로 충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이것을 장로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으로는 이제 세상이 끝났어요. 육신의 생각이 다 끝났어요. 육신의 의식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살아보고 세상을 살아봤죠.
영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이제 하늘나라를 깨닫게 되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건 그냥 꿈이야. 이건 다 꿈이야. 꿈에 불과해.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꿈일 뿐이야. 그죠? 꿈꾸다 잘 때 꿈을 꾸다 깨면은 꿈이었네.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이 세상은 꿈이야. 지금 우리는 모두가 꿈을 꾸고 있어. 꿈을 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은 지금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꾸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세가 도래해서 육신의 의식이 다 끝난 상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이 끝나야 되겠죠. 말세가 와야지 돼요. 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멀리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되어서 지금 이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한 말이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